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렛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유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니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스왈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롬의 아들 아하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자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훌과 소발입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 27절 이하에 의하면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해서 그 손에 홍색 실을 메었는데 뒤에 있던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베레스는 터지고 파괴된다는 뜻이요 세라는 바위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불의의 자녀로 쌍둥이 형제입니다. 결국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레와 베레스와 세라 합하여 오형제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형제는 일평생 유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얻은 쌍둥이 아들로 인하여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사건을 되새기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놀랄만한 일이요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레스와 세라는 그 본인들에게도 사생아 같은 느낌을 느꼈을 것이며 어떤 면으로는 부자유스러운 정신적인 억압이 일평생 지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말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는 다말과 유다와 베레스와 세라 네 사람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지니고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이었으나 철이 들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서부터는 함께 어울려 살기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스와 세라는 한 혈통에 소속되지 않고 각기 독립적인 종족을 만들어 베레스 종족과 세라 종족의 조상으로 각각
부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의 계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으며 한 부족으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려고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부도덕한 행실이 온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과 삶의 모범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자손 중에는 야베스와 같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족보 이야기에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종종 지리적 역사적 기록들이 첨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에서 야베스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아이를 낳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조금은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는 과정을 자세하게 알면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아이를 낳는 과정은 의사나 의술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그런 걸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은 순산과 난산이 있습니다. 또한 초산은 다들 힘들다라고 합니다. 난산은 정말 산모와 가족들이 죽다가 살아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출산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 이름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수고로이 낳은 아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왜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용서와 회복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한 신학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깊은 좌절과 절망에 있을 때 비록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세속화와 인본주의로 인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하며 형통하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그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베스가 갈렙의 후손으로서 갈렙이 가진 긍정적인 진취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그야말로 시시때때로 적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범죄하고 심판당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 다시 범죄하고 구원받고 이 같은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같은 반복되는 환난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과 전쟁과 죽음으로부터 근심이 없는 시대를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가나안의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지역을 넓혀야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삽입함으로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상황에서 필요한 회개와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넓히는 것과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삽입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란 그런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방패 기도로 규정하고 이에 감동을 받은 후 브루스 윌킨슨은 30년 동안 이런 방패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나로 환란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 우리의 삶의 지평, 복음의 지역을 넓혀가고 또 우리의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이 환란 속에서도 이것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 주시는 샬롬의 삶,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샬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